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 오고 인사서 일어서서 손은 잡지 마시고 목례하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의 날이고, 인류에게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부활주일,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정말 행복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귀한 부활을 축하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증거한 게 기억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호위병을 통해서 또 그 무덤을 지키게 해서 임봉하고, 예수님을 누가 시신을 훔쳐가는가 훔쳐가지 못하는가 하기 위해서 완전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봉해놓고 누구도 움직일 수 없도록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신 분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놓고 영원히 나오지 못할 뿐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씨앗을 땅속에서 썩어졌을 때 인간이 제재해서 어떻게 억누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산이 불이 타도 새 생명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의 생명은 무덤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가 부활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했던 저희들은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난 뒤에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내려와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찾아간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절로 4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무제하지 않습니까? 이 무덤을, 우리 가족의 어떤 무덤을 쓰고 나면 3일 후에 가서 돌아보고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 여인도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가서 예수님을 한번 돌아보고 오고 싶었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무덤이라도 돌보고 가보자, 그리고 무덤에 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치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열렸습니까? 천사가 큰 돌을 옮겨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병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웅장 앞에 두려워 떨면서 저들이 바짝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무덤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무덤 속에 가둬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권력도 그 어떤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많은 일을 해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인간이 전할 수 없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그 부활한 예수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보지만 무덤이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지만 부활의 예수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동산지기인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겨서 어디다 감춰뒀습니까? 그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신을 다시 잘 모시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 여인들은 부활의 예수를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서 자기가 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몰라보는 이유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도 내가 십자가 위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줬고 인지시켜 주었지만은 그들은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전해도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한 사모함이나 그 예수를 향한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가 그 예수를 향한 진정한 사모함과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셔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한 것이 그분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천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메시지를 줬는데 첫째는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비참하게 되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들어가 보면 빈 무덤이죠.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유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온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막상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고 어떤 주변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다 예수를 부인하거나 또는 숨어버리거나 예수님 옆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죽어도 거할 처소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불안이 없고 쉼이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하면 내가 죽어서도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3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육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영혼을 담고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은 다시금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다시 죽었어요. 그 부활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 부활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다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예비된 처소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죽은 자의 몸이 다시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또 살아있는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체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죽음이 와도 내가 어떤 고통이 와도 두려움 없이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찬송하며 감격하며 죽으신 것은, 순교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결코 순간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70이요 80이요 그 이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정점에 불과한 것이고 하룻밤 사이에 꿈꾼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세계는 영원 무궁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히 갈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육적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한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다시금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너에게 말해줬는데 아직도 너희가 믿지 못하냐? 그분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가는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여기 청년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다. 봐라, 빈 무덤 아니자. 이 마가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어떻게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우리가 무덤에 가서 찾는다는 게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공동묘지에 여러분이 갔어요. 공동묘지에 왜 왔어요?
내가 아버님 만나러 왔어요. 아버님은 지금 살아서 집에 있어. 그런데 아버님을 만나러 무덤을 찾아오는, 살아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무덤을 찾아오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를 찾고 있다 이 말이야. 살아나셨는데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가 양육받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살아나셨다,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때만 반짝하고 살아나셨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부활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자들에게서 진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석가모니를 찾아가고 공자를 찾아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데는 마호메트를 찾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단에 속해 있던 그 박태선이 전도관 있잖아요. 그 천부교라고 해서 지금도 그 무덤에서 부활할 거라고 그러고 그 무덤을 신뢰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땅 속에 계시는 주님, 죽어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찾고 있지 않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로 무덤에 죽은 예수를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충격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고죠.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이 무덤에 있지 마라. 예수는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갈릴리, 너희를 양육했던, 너희를 돌봤던 갈릴리로 가신다고, 거기서 뵙자고 한다. 그러니 빨리 가서 예수 부활했다 하고 갈릴리로 가라. 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도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전령이니까 전해준 거예요. 죽음을 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워서 숨어있는,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죽은 예수라도 무덤이라도 가서 보겠다고 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거죠.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겠으니 빨리 갈릴리로 오라, 이런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찾아가면 주님은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요즘에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건물만 쫓아오거나 교회 제도적인 것만 쫓아가거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형식, 전통 이런 것들에 묶여서 무덤에 가둬놔 버리는 역동성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자기 틀 안에 예수를 가둬놓는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은 살아나셨어, 가둬놓지 마라, 예배당 안에 가두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가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불신, 세상적인 돈, 명예, 그리고 사람 문제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묶여 갇혀있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간 것처럼 우리도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였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빨리 저 가서 전해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도 이 부활주일에 그동안에 숨어있는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있다가 아직도 움직임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 부활하셨어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역동성 있게 예수 있는 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예배드려 와서 열려있는 무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 와서 찬송이나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오십시오. 만나러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에는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이 부활의 축제를 하는,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내가 찬양하고 그 예수를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우리도 가서 부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부활 신앙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활신앙의 증거가 뭐냐?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입니다. 구경하고 있지 않잖아요. 살아났네, 어슬렁대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멈춰있는 종교 아닙니다. 숨어있는 종교 아닙니다. 당당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갇혀있는 것을 떠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데가 죽어있는 것처럼 침침하게 앉아있거나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역동성 있게 뛰어가다가 살아나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죽은 예수라도 만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가는 중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멈춰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역동성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평안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평안입니다. 다툼이나 불안이나 증오가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일생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죽어도 천국이라는 위로의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드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지금은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다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데 지금은 그 부활의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감격 있는 예배입니다. 슬퍼 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장례를 준비하여 드렸던 그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그 기쁨, 그 환희, 그 감격, 그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크게 영광을 돌린 오늘 찬양하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꼭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10절을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여기도 보니까 또 예수님도 똑같이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메시지를 전할 때 천사가 자기 임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 여인들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천사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3년 동안 하신 일이, 공생애 동안에 이 제자들을 주로 갈릴리에서 양육했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 양육했던 이 제자들, 과거에 세리들이었고 또 어부들이었고, 일명 말하면 오합지졸들이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로 오합지졸이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다시 제자들을 재훈련시킬 장소를 갈릴리 한 산으로 정한 것이죠. 갈릴리로 오라. 예수님이 팔복을 시작하며 첫 번째 훈련시킨 데가 산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시금 갈릴리로 오라. 우리는 과거에 낙심했거나 과거에 부족했던 것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는 재훈련을 위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 나를 만남의 장소로 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재훈련을 받고 그 예수를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것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활의 예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평안하시고 이 나라의 평안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세계의 평화도 이루어지고, 특별히 지금 미얀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 있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